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 전쟁에 관한 본문입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그들은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과 맞붙어 대승을 거둠으로써 약속의 땅 정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에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에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의 자손 회중에게로 나오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은 요단 동편의 정적인 미디안을 격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죽는 날짜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40년의 거의 끝무렵으로 추론됩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5월 1일에 죽은 후 남은 6개월 동안 불뱀 사건을 필두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셈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그 후에는 요단 동편의 대적들이 모두 제압되어 평으로 되찾고 전력을 가다듬은 뒤 요단강을 건널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필요한 땅과 관련된 추가적 규정들이 마련되고 상속권에 대한 사소한 문제점이 점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한 복수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25장에서 발람의 부추김에 따라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이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하나의 혈연 공동체라기보다 여러 혈족들에 의한 부족 연맹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이나 겐 족속은 집단으로는 이스라엘 대적이 될 수 있지만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그들 중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드로가 이 미디안에 속한 겐 족속 출신입니다. 현재 이야기에서는 미디안 연맹체 중 5 왕이 다윗에게 굴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의 유혹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행동이 모압, 미디안의 지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부알보올의 음행 사건은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모압왕 발락과 더불어 미디안의 5 왕이 적극 개입했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 과정에서 넉넉한 복채를 바라던 자신의 목적을 결국 다른 방식으로 달성했는지도 모릅니다. 발람의 신통력을 이용해 작전에 실패하자 그들은 이제 여인들의 미모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뒤 12지파에서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의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가업과 더불어 그는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소집된 12,000명의 군대가 전쟁에 출정합니다. 이때 명령을 내린 장본인은 모세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후임자로 임명되었지만 아직 모세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나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음행을 저지른 남녀를 즉시 창으로 찔러 죽여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입니다.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아론 차기 내정자로 큰 활약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나스와 더불어 성소의 비품과 신호형 나팔이 동원됩니다. 성소의 비품은 법궤 및 우림과 둔림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할 때 법궤가 항상 맨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법궤는 빈번하게 전쟁터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우림과 둔림을 들고 전쟁에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성소의 비품들이 법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출정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용 나팔은 2개의 은나팔로 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신호의 의미가 달랐는데 단순히 해중과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는 길게 불렀고 전쟁에 나갈 때는 2 나팔을 동시에 짧게 크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에 쳐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는 미디안의 5 왕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네바, 그리고 이어지는 명단의 목록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끼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알볼 사건의 주동자들임을 암시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해 발람을 초청하면서 이스라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성적 음행과 종교적 타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격파한 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며 가축과 양떼와 재물은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디안의 성읍과 전락들을 모두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채로 생포한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흔하게 헤렘 전쟁, 곧 진멸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에서 대체로 전리품 취득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고 불태워 진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4절에서 18절에 헤렘 전쟁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모든 것을 죽이는 철저한 진멸이고 비가나안 족속은 남자만 죽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여리고 성이 대표적 사례이며 사울이 아말렉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멸한 바 있습니다. 또는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이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진 경우에 가혹하게 남김없이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불에 타는 것은 모두 태우고 금속 제품은 전리품으로 가져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보관합니다. 이러한 진멸 전쟁은 모압 메사 왕의 비문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 여러 국가들의 간행이었지만 여호와 헤렘 전쟁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중대한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인간의 죄에 대한 일종의 헤렘 심판입니다. 1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돌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막대한 전리품과 더불어 포로로 잡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진영에서는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와 대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엘라살뿐 아니라 모세 및 지파장들, 곧 지도자들도 이전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된 12,000명의 정예 부대만 미디안과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투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지휘했으며 총사령관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 전투를 지휘했을 것이나 본문의 간신사는 아닙니다. 모세는 진영 밖으로 나가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하는 군대를 맞았습니다. 진영 밖은 진영 바로 바깥을 말하는 영역으로 갖가지 이유로 들판이나 강야에서 더럽혀진 사람들이 진영 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정결 의례를 거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무덤과 시체 혹은 뼈와 독촉한 사람들이 현재와 같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피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의 제물이라 불리는 특수한 정결수를 뿌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모세와 엘라살 그리고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간 이유는 그들을 환영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시체와 접촉한 군사들이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엘라살에게는 추가로 그들의 복귀 의례를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온 군대 장교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족에 대한 전쟁은 철저한 헤렘이어야 하는데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헤렘법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의 경우에는 여자, 아이, 가축들, 각종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는 철저한 헤렘으로 모든 사람을 죽여야 했으며 불에 타는 것은 다 소각하고 불에 타지 않는 기금속은 전리품으로 가져와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엘라살을 통해 비로소 공적으로 선포되고 신명기 20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비난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남자를 아는 여자들, 즉 처녀가 아닌 여인들은 마찬가지로 모두 죽여야 하고 더불어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아이들은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살려둘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처녀와 여아이들 뿐입니다. 이것은 분명 헤렘 전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앞서 선포된 진영 밖에서 사체를 만진 사람을 위한 정결 절차를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의 무덤이나 뼈와 접촉했다면 그는 붉은 남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만든 잿물, 즉 특수한 정결수를 뿌려야 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사용된 물건들도 그 정결수를 뿌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진영 내의 어떤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과 모든 기구에 잿물을 뿌려 깨끗하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의 의복과 가죽 제품, 염소털로 짠 모직과 나무로 만든 모든 물건에 그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전쟁 비품들 또한 송장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것은 전쟁 비품 중 금속류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라살을 통해 처음 제정됩니다. 하지만 그 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전달하신 법으로 엘라살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경에서 율법의 입법자는 언제나 모세였습니다. 금속 제품들은 금, 은, 동, 철, 주섭, 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금속에서 싼 금속의 순서로, 즉 가치의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전쟁 비품들은 일단 모두 정결수를 뿌립니다. 그 다음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고열로 가열해서 정화하고 불에 녹을 수 있는 것은 물로 씻어 정화합니다. 이때 정결수 뿌리기는 송장으로부터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불과 물에 의한 정화는 실제 사용을 위한 준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열은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세척물은 정결수의 찌꺼기나 원래 비품에 묻어있는 때를 세척했을 것입니다. 모든 비품 세척은 제7일에 군사들에게 두 번째로 정결수를 뿌린 날에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목욕과 옷 세탁 후에 저녁이 되면 그들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과 정결함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모세는 많은 전리품을 보고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진노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으로 몰고 간 여인들까지 그들이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바알볼의 음행에 연루되지 않은 여인들을 제외하고 진멸할 때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약을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도 승리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물들었던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